흐르는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것 같지만 특별한 선물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대할 때 예상치 못한 선물 또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실 마땅히 이미 우리는 죽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덤으로 산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형수들은 주로 10시, 오전 10시에 사형 집행이 주로 결정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수들은 오전 10시까지는 굉장히 침울하고 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지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10시가 딱 지나면 화색이 돌아오고 생기가 있고 또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이지. 소위 말하면 오늘 또 하루를 이렇게 해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안도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사형이 선고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 집행이 자꾸 연기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예받은 인생이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온 두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앞에 두 사건에 대한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당시에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그 만행을 얘기한 것이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다가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해드리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뭔가 예수님의 그 대답이 조금 생뚱맞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보고자의 보고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반응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대답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보고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이렇게 그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큰 변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이런 보고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이런 답변을 한 것이죠. 이 주님의 답변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변을 당한 것은 특별히 그들에게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그 사람들처럼 그런 변을 당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의 의미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대답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포도원을 가지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특별히 그 무화과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자기 포도원에다가 심어 놓고 그 열매를 기대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화과는 묘목을 심어 놓으면 2, 3년이 지나면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가장 맛있는 그런 무화과를 수확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큰 나무는 바로 옮겨 심으면 그해 바로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도 제가 무화과가 화분에 하나 심어놨거든요. 거기에서 금년에 2개 따 먹었습니다. 들어온 문화학회 말고 거기에는 오래된 것이고 이쪽 벽 쪽으로 금년에 제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열매를 따 먹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는 심어놨는데 3년이 돼도 열매가 맺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이 주인이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를 맺지 않아서 주인 종에게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에게 괜히 땅만 버리니까 찍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그 존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이 있잖아요. 전등의 목적은 뭐예요? 밝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 전등이 나가가지고 불을 밝히지 못하면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것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심은 것은 무화과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 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존재의 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인다는 것은 낭비고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과원지기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그래도 3년 동안 키운 게 참 아까우니까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과언지기가 주인에게 간절히 요청을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찍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이 무화과 나무가 곧 우리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과언지기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당연히 잘려 나가야 되는데, 찍혀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생이 이렇게 다시 유예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기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놓치면 영원히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실패는 뭐냐? 그 기회를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은 잃어버려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흘러가 버리면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이 기회예요. 그러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놓치게 되고 그때는 후회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라고 하는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어요. 장자의 장접권이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다가 자기 동생에게 그것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 후에야 그가 울면서 후회하면서 울었지만은 통곡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잘 선용해라. 이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은 이 어렵게 얻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선용해서 열매를 맺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기회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포도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본문 앞부분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의도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즉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 살고 또 버림을 통해서 얻고 부서짐을 통해서 알곡이 되고 깨어짐을 통해서 쓰임을 받고 포기를 통해서 얻게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회개해야 살아나게 되고 회개해야 형통하게 되고 회개해야 진정한 신앙, 경건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신앙적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 그 첫걸음이 바로 회개예요. 모든 것을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그의 일성이 무엇이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세례 요한이 외친 최초로 외친 첫 마디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실 때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회개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결론이 그 내용이에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고 너희들이 회개해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혹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런 사람들은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도해라.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거냐? 그 얘기를 해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해라. 회개가 전제가예요. 회개가 있어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난 대림절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왜 주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주님을 곧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그렇게 주저하고 계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냥 당장에 그 심판을 결행한 것이 아니고 100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그 기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신 그 기회인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허투루 사용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참 가장 큰 인생의 비극 중에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나도 이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새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나도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점을 우리가 심심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말이나 연시 이런 것 어찌 해보면 하나의 인위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를 24시간, 또 일주일을 7일, 한 달을 30일 혹은 31일, 1년을 365일 이렇게 정한 것은 내는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그 의미 없잖아요. 어제와 오늘 시간은 그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한 것이죠. 하루는 24시간이다. 일주일은 7일이다. 또 한 달은 30일 혹은 31일이다. 1년은 365일이다. 이렇게 임의로 정해놓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살자. 그런 의미예요. 매 순간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자는 것은 곧 뭐예요? 돌아보는 것이죠. 성찰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소위 말하면 회개인 거예요. 늘 자신을 돌아봐야,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봐야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그것을 고쳐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거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거울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거울을 보는 사람과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를 했어요. 거울을 가지고 있고 늘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게 되고, 자기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고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울이 없고 거울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루한 삶을 살게 된다.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물질인데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날마다 수시로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루를 24시간으로, 일주일을 7일로, 또 한 달을 31일로, 1년을 365일로 이렇게 정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늘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자기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를 발견해야 그것을 고치게 되는 것이고, 고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어제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래서 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건생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또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서 그 일을 또 해나가는 거죠. 이런 것을 다 아우러서 하나의 경건생활, 성결한 삶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벽이고 하나는 담이에요. 벽과 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벽에 해당되는 죄는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벽을 쌓는 것이죠. 반면에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이 간격을 만드는 것, 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허물고 틈을 메꾸는 그런 일이에요. 벽을 허문다는 것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죠. 반면에 이 간극, 또 틈을 메꾼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을 실천하고 실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틈을 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경건생활이라. 그 결과가 소위 말하면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로 이 열매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을까?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라고 하는 이 과언지기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포도원지기의 반성과 결심의 말입니다. 그동안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내가 충분하게 잘 돌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잘 돌봐서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보겠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주인께서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참 이 과원지기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요, 이 과원지기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른 나무와 달리 무화과 나무는요, 그냥 아무데나 심어놔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대여섯 번씩 맺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기후가 다르니까 한 두 번 내지 한 세 번까지는 열리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따뜻하니까 그냥 아무나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가 무화과고 1년에 대여섯 번씩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런 나무를 땅 좋은 포도원에다가 심어 놓고 이 관리인이 열심히 돌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책임이 관리인에게 있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관리인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자기 책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잘 관리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처분을 따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죠. 반성과 결단.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포도원 지기의 이 말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책임과 사랑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했는데 부모가 막 빌잖아요. 자기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년범들을 이렇게 재판하는 그런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소년범의 부모가 판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두 손으로 막 빌어야죠.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주라고. 우리 아이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다고. 그렇게 비는 그런 그 재판 광경을 하나 봤어요. 솔직히 그 부모가 무엇을 잘못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애기에게 야 훔쳐와라, 빼앗아라, 다른 사람 괴롭혀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내가 잘못 가르쳐서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노라고 용서해달라고 막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자식을 가진 부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포도원 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감동이 됐어요.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지기이신 우리 주님께서 마치 내 잘못을 당신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은 기회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반성과 결단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반성과 결단이 없으면 이 습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성을 쉽게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 실패라고 하는 덫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자꾸 자신을 반성을 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결단을 할 때 좋지 않은 나쁜 습관들로부터 내가 해방이 습관들을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실패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반성과 결단입니다. 왜 내 신앙의 진보가 없는지, 왜 의미 있는 신앙적인 어떤 성장이나 성숙이 없는지, 신앙생활의 횟수는 이렇게 날마다 늘 늘어나고 있는데 왜 나는 제자리 걸음, 아니 퇴보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심심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결단이 있어야만이 성장과 발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두루파는 거예요. 골라낼 것은 골라내고 뽑아낼 것은 뽑아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에 방해가 되는 잡초라랄지 돌멩이들을 다 골라내고 썩은 가지, 죽은 가지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루파고 두루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쏟아 붓는 거예요.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게 소위 말하면 걸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은혜의 방편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 예배, 말씀, 기도, 봉사, 섬김, 전도, 또 헌신, 예물을 드리고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하면 은혜의 방편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고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걸음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남은 시간은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번이 내 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기회를 살아, 그런 의미예요. 기회를 살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정성을 집중적으로 투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맺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거기에 집중을 시키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기회로 주실 2026년도를 기대하면서 두루파고 걸음을 주어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 회개의 열매, 곧 경건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